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겠지만 우리 중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여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로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박수치면서 찬양하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 함께 할 텐데 우리 눈에 우리의 것이라고 보여지는 우리의 삶조차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을 보지
이 시간에 중고등부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귀하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벌써 1월이 지나가고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자리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아무런 제약 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미뤘던 나의 기도와 찬양을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고 아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해주세요. 아멘. 특별히 중고등부 친구들이 올 한 해 비전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공부할 때나 밥 먹을 때나 친구들과 어울릴 때나 언제든지 주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도록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아멘. 말씀을 듣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졸린 눈을 뜨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셔서 아멘.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비대면이라 계속해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알고 정성스럽게 준비된 자세로 앉아서 예배 드리시고요. 성경책이 준비되어 있다면 늘 저 멀리서 그냥 스마트폰만 끼지 마시고 성경책 준비하고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눈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대부분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모든 약속을, 내가 살아가며 모든 약속을 다 지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우리 인생의 마음 아픔이기도 하죠. 늘 이렇게 누군가 이야기해 놓으면 잘 지키려고 하지만 뭐 이런 거죠. 내일 모레 몇 시에 우리 같이 만나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놀자, 뭐 아니면 뭐 하자, 이런 약속을 잡아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날짜가 됐는데 내가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아침에 전화를 합니다. 친구야, 내가 지금 너무 아파. 그래서 약속을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아.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변수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 일을 꼭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게 되는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질병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코로나 시절에 내가 올해는 꼭 해외여행을 가봐야지. 내가 올해는 꼭 어디를 가봐야지. 그랬는데 그 계획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 갈 수 없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는 약속을 하지만 제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보면 창세기를 우리가 계속 이제 올해 2021년도부터 창세기를 보고 있잖아요. 창세기를 계속 보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약속은 결코 어느 순간에도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분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너무나 오래된 성경책을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만든 책이라면 그냥 고전이라고 불리고 내용이 감동스럽다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의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여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하늘로 올라간 나를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고등부 친구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정말 다시 오시겠지. 그러면 세계가 이렇게 온통 둥글고 그 다음에 시차도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느 나라부터 오시는 거예요? 라고 하지만 다시 오실 때는 무소부재 어느 곳에도나 공존하시는 하나님이 한 번에 임하심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하심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마무리되고 어떤 사람들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들은 지옥으로. 성경에는 영벌과 영생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는 영생의 자리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벌의 자리로 들어갈 겁니다. 뭐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이 약속에 대한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 비단 요즘 시대 사람들만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책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야 그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야. 그렇게 약속대로 하실 거야 라고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재밌게는 읽지만 그 내용을 다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듯이 예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다 지키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단 문제는 뭐냐 하면 시대가 지나가면서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얘기로만 들으면 느낌이 별로 없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2002년 월드컵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말로는 들었어요. 굉장히 흥분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그때 그 느낌이 생생하게 감동적으로 전해지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같이 있었던 선생님들은 막 같이 그때 뛰었던 그리고 흥분했던 몸의 기억들이 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느 순간 책으로 받고 그리고 이것을 약속으로 보기 때문에 잘 실감나지 않는 것 같아요. 노아 이후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노아 이후의 사람들이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 내려와 이제 함께 이제 넓은 평야를 하나 찾았어요. 평지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 넓은 평지에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살기 시작하면서 문화라는 게 형성됐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혹시 이 평야를 벗어나면 무엇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흩어지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생각할 건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약속을 삼았던 그 노아 언약이라는 게 있잖아. 노아 언약이 창세기 몇 장에 나오죠? 9장 1절에 나오죠. 9장 1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무엇입니까? 온 땅 가득히 너희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온 땅 가득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줘 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에서 내려온 이후에 이제 살 곳을 찾는데 아주 넓은 평야를 찾으니까 그곳에 정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지도자가 됩니다. 뭐 성경에서는 그 지도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기에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 중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무롯. 네, 그 사람이 영거리고 최초의 왕이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지었던 것이 바벨탑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그 사람이 이제 왕이 되어서 무엇을 하냐면 야 우리가 이 평지 안에서 아무리 멀리 가도 저희가 우리 성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정말 하나님과 같이 높은 성을 쌓아보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써있냐 하면 4절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고 하셨죠?
땅에 충만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땅에 충만한 것보다 흩어지는 것보다 함께 하기를 좋아했죠.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면 어떡해. 괜히 갔다가 우리가 위험을 당하면 어떡해. 괜히 한 번도 모르는 길을 갔다가 우리가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게 좋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은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있기 시작했어요. 모여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들끼리 막 높은 성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높은 성을 쌓아가요. 어떻게 생긴 성이냐면요, 이렇게 생겼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뭐 인터넷에 치면 몇 가지 사진들이 나오지만 이렇게 생긴 성을 쌓았는데 이 성의 이름을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바벨탑, 바벨성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막 높은 성을 쌓다가 갑자기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생겼어요. 중단되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저는 아주 어릴 때 우리가 말을 하잖아, 이렇게 말을.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말도 있고 글도 있잖아요. 일본어가 있고 일본에서 쓰는 글이 있고 우리는 한글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은 중국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말은 글과 함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놀라웠던 건 나란 말싸움이 중국과 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쓰는 한국 사람들의 말이 중국 사람들의 말과 틀려서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이두라는 것으로 중국에 있는 한자에 음만 갖다 썼어요. 한자에서 이렇게 뭐 한일 하면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가운데 일자를 쓸 때는 그 한일자를 갖다 쓰고 뭐 이래갖고 그 소리만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로 소리만 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특별히 잘 못 배운 사람들에게는 그 언어를 배우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니 뭐 책도 읽지 못하고 한국어로 글을 쓰는 것도 너무 어려웠죠. 중국어를 아는 사람은 쓰지만 이두라는 것이 음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글을 쓰기도 어렵고, 그래서 한글이라는 것을 세종대왕이 창제합니다. 뭐 이분이 이제 세종대왕이시죠. 이분이 한글을 창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 훈민정음이 이게 쫙 한글이 발표가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글이 생겨요. 그러니 우리가 잘 알게 된 건 뭐냐 하면, 일단 글이 있기 전에 말이라는 게 있었구나. 중국말, 한국말, 일본말이 틀리고 저기 있는 뭐 다른 나라 말이 틀리고 우리가 아는 영어, 스페인어 뭐 이런 것들이 있듯이 말이 달랐구나.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바벨탑 사건 당시에 같은 말을 쓰고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 안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살았으니까 그 가족들이 쓰던 모두의 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다 같이 쓰고, 그래서 서로 모두가 다 소통이 됐어요. 마치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나는 외국 나가지도 않을 건데 왜 영어 써야 돼요? 아니 외국이 우리나라만 배우면 안 돼요? 이런 것처럼 전 세계가 같은 말을 쓴다면 우리는 언어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렇죠? 어딜 가든 간에 다 똑같은 말을 쓰니까. 그런데 나라마다 말이 틀립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그룹마다 말이 틀려요. 신기하죠. 근데 그 나라마다 틀린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서로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니까 막 바벨탑을 높이 쌓으니까 하나님이, 야, 이러다가 저들이 나와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겠다. 내가 이들에게 온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지켜지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서 무엇을 하시냐 하면 여기 써있죠. 이렇게 써있어요. 7절에 보시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러분들, 우리가 저 중국어를 못 알아듣고 일본어를 못 알아듣고 막 공부를 해야 겨우 이 단어가 이거야 라고 알아듣는 이유가 그거예요. 서로 같은 말을 쓰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미개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쓰기 때문에 괜찮은 나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땅 가운데 이렇게 흩어져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와 모든 말은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던 공사를 멈추기 시작했어요. 보시면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바벨탑 쌓기를 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온 지면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실지 안 이루실지 몰라서 걱정이지만 오늘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에게도 그게 걱정이었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방해 세력도 없고요.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하다 늦는 시간의 타이밍도 부족하지 않고요. 정확한 시간, 정확한 방법, 정확한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온 땅의 언어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래서 온 땅의 언어와 함께 모든 사람들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좋은 결정만을 할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좋은 생각만 할 것 같잖아요.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위하는 일들만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끼리 모여있다가 전쟁이 나고요. 사람들끼리 모여있다가 나치 마크와 이렇게 히틀러 보이시죠? 히틀러라는 사람이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와서 너무나 피해를 준 게 많고 우리 독일인만이 최고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다 죽이고 유대인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일들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어요. 다 죽였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어서 하는 생각들이 다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지금도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지, 편하게 사는 거지. 아니 여자를 좋아하면 어떻고 남자를 좋아하면 어떻고 내가 남자가 여자가 되고 싶으면 어때? 라고 하는 동성애, 성전환 이런 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거야 뭐 개인의 자유지. 사람들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을 미개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해서 완전하거나 선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마지막 약속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때까지 너희가 믿음을 지키며 뭐라고 써있냐 하면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생긴 우리 인생의 사명이라는 게 목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이후에 너희가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 온 땅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하셨던 일들과 오실 약속들을 얘기해주고 다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의 직업,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꿈꾸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잊지 말 것,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사, 나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의사,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무엇인가? 교사. 나는 하나님 약속을 증거하는 교사. 나는 하나님 약속을 증거하는 건축가. 하나님 약속대로 살아가는 교사, 건축가. 뭐 이런 앞에 하나님 약속대로 살아가는 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붙어 있는 여러분들 인생의 직업과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목사가 되어야겠죠. 여러분들이 바벨탑 사건은 이러이러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바벨탑을 쌓았는데 흩어져서 나라의 말들에서 바뀌었더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에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것.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도 그것은 좋은 뜻과 좋은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방학인데요, 성경책도 많이 읽으셔서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뿌듯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2021년도 코로나가 심해서 아무데도 가지 못하는 이 겨울에 난 성경을 읽었지. 그때 한번 처음으로 일독해봤어.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한번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추천한다면 가피풀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경통독이라는 앱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놓으면 그 기간에 하루에 읽어야 될 분량만큼이 딱 나와요. 오늘 이만큼 읽으면 돼요 라고 해요. 그래서라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기,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계획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말씀. 왜냐하면 잘 보세요. 엄마, 나는 이제 엄마의 뜻대로 살 거야. 아빠, 난 이제 아빠의 뜻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지만 엄마가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아빠가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몰라요. 엄마, 난 진짜 엄마가 원하는 대로 나는 내일부터 살 거고, 아빠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한번 살아볼게요. 근데 막 아침에 크게 일어나. 막 이러고. 야, 너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며. 몰랐지. 난 엄마가 그거 좋아하는지 몰랐지. 야, 너는 아침에부터 이렇게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너 그렇게 아빠가 원하는 대로 산다며. 몰랐지. 아빠가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지.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볼게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산다 그러면서 말씀이 여러분들 손에 없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특별히 이 땅의 모든 언어가 다 나누어진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아주 잘못된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이 높은 성을 바벨탑이라 그럽니다. 그 바벨탑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건 내가 너희의 약속을 이룰 거야.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을 이룰 거고 내 계획을 이룰 거야 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한번 낼게요. 지난주에 노아 언약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좀 쉬운 문제를 한번 내봅시다. 일본에는 일본어가 있습니다. 중국에는 중국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한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언어가 흩어지게 된 것이 사람들이 뭉쳐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며 쌓았던 높은 성 때문이었어요. 그 탑이라고도 불러요. 높은 탑 때문이었어요. 이 탑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두 글자로 쓰셔도 되고 세 글자로 쓰셔도 되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맨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땡땡이라 하니 라고 되어 있죠. 이 땡땡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일까요? 이루시지 못하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다. 이루지 못하는 분이다. 그렇다가 여러분들이 댓글로 선생님들한테 문자를, 부장선생님이나 선생님한테 문자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2번 정답. 하나님은 약속을 땡땡 하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보다 더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 친구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을 믿어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녀로서의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모든 계획과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사람들의 생각이 늘 그렇게 선하거나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들이 인생의 계획을 할 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인생의 계획들과 목표를 삼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선생님들과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